오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좁은 길 좁은 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렇게 2시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이 위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작은 것 하나 때문에 큰 은혜가 되고요, 우리가 변화되는데, 제가 아까 찬송가를 부르면서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그랬어요. 주의 은혜 사슬대사. 여러분, 전국적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 예배 이때에 어떻게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은혜의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죠?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사슬이 됐다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과 우리를 붙잡아 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과 붙잡아 맸기 때문에 우리가 여길 떠나서 가려 그래도 멀리 못 가는 거고, 내가 다른 것 하려 그래도 하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주께 맸다는 거잖아요. 주 앞에 매임을 당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얼마나 어둡습니까? 얼마나 캄캄합니까? 전국의 예배를 비대면이라는 이런 현실 앞에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절대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 뭐냐? 비대면 예배.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이게 만들어낸 거지 무슨 비대면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용어상 맞지도 않는 거고요.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네 영혼이 살리라. 내가 나와서 내 말을 들으라. 우리가 주 앞에 예배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지 무슨 비대면 예배가 어디 있어요? 이것도 참 속이 상한데, 난 정말 속상한 것이 뭐냐? 이렇게 할 때에 우리 교계의 어른들이, 예를 들면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자마자 아무 반항 없이 우리 그냥 비대면 예배 있다. 아니, 죽으려면 저기나 죽지. 다른 건 몰라도요, 난 하나님이 반드시 이 부분은 심판하실 거라고 믿어요. 어떻게 예배를 바꾸냐고. 예배를, 기독교의 생명이라고 하는 예배를 비대면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속아서도 안 돼요. 이제는 대한민국에 이렇게 음식점 많은데 여러분, 전면 음식 금지한다는 소리 들어봤어요? 얼마 전에도 내가 몇 군데 가봤더니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잘 되는 집이냐 그렇지만 다 마스크 벗고 밥 먹을 때 마스크 없이고 밥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닥다닥 다 붙은 거예요. 그들은 괜찮아요.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밥 한 끼 먹으면 그게 코로나 오염돼요? 한 노총 7,000명, 8,000명씩 예배하는 거 놔두고, 집회하는 거 놔두고 교회 다 하고 와서 뚜염뚜 이걸 가지고 전면 금지시켜요? 여러분, 역사에 이런 적은 없어요. 그 어디 다 금지된, 왜 꼭 기독교회는 전면 비대면 예배? 근데 이런 데 분개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성도겠어요? 이게 어찌 목사라고 말하겠어요?
우리의 인생길은 나그네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23장 4절에 내가 당신 중에 나그네요 거류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앞에 선조들도 다 이 길을, 나그네 길을 갔고 우리 지금 달려가고 우리 뒤에 사람들 또 이 길을 갑니다. 주에 따라 따라와요. 그죠? 문제는 뭐냐?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은 우리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비춘다면 하나는 넓은 문, 하나는 좁은 문. 넓은 길, 좁은 길. 또 하나는 에레미야 성경 말씀 에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나니. 우리 앞에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오늘 말씀과 이걸 합친다면 넓은 길을 가는 자는 사망의 길을 가는 자요, 멸망의 길을 가는 자요. 좁은 길을 가는 자는 생명의 길을 가는 자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이 길 가운데 어떤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나 길을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아무데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뭐요?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생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선택은 나한테 있지만, 오늘 내가 무슨 길을 갈까? 이건 나한테 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여러분 어느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것을 네가 판단하라. 또 에레미야 24장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인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엘리야가 모든 사람들을 다 가까이 나오라고 하고서 그들이 다 가까이 왔을 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둘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라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네가 바알을 섬기라.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비대면 예배나 망설입니까? 오늘도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해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안 오신 분들 많아요. 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수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넓은 길과 좁은 길 한꺼번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유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문이 있음을 말합니다. 두 가지 길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 결과를 대해서 말씀하는데, 여러분, 두 가지 문이 뭐예요? 첫 번째 두 가지 문이 뭡니까? 오늘 13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두 가지 길이 뭐예요? 좁은 문과 두 가지 문이 뭐예요? 넓은 문과 좁은 문.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까? 문이 뭔데? 여러분, 이 문이 뭐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그랬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멘.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그 넓은 문이죠? 아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할 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이 생명의 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맞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지금 무하는 것을 가지고 있고 석박사가 몇 개씩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거는 뭐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좁은 문에 대해서 꼭 기억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는 것은 뭐냐? 이 좁은 문은 너무 좁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넓은 문이지. 한 사람만 딱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주로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말들은 여러분 많이 하고 들어봤었어요. 그죠? 나는 괜찮다. 왜? 우리 아버지가 엄청 잘 믿으니까, 신앙이 좋으니까 나는 아버지 덩달아 구원받는다.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문이 그런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그치? 우리 아내가 엄청 신앙이 좋아가지고 나는 아내만 손만 잡고 가면 구원받는다. 나는 괜찮다. 아니, 이 문은 너무 좋아서 한 사람만 딱 통과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갈 자가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축복합니다. 둘째는요, 이 문은 너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짐을 지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를 펴고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에 가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아니, 무슨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냐? 이것보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여기에 부자가 뭘 말하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는 자들이 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을 비유로 들으신 말씀에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그 이해가 쉬운 거예요. 예루살렘인 성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 중에 뒤쪽에 아주 좁은 문이 하나 있어요. 아주 작은 문이.
아주 협착한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뒤로 들어올 때는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문, 유일하게 이 문 한 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멀리서 낙타에다가 짐을 싣고 쭉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올라가면 이 가파른 길인데 오직 뒤에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이 너무 좁아가지고 낙타에다 짐을 많이 싣고 들어왔는데 예루살렘을 들어가려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짐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도 이 낙타가 못 들어가서 어떻게? 이 낙타가 머리를 팍 꺾어가지고 숙여가지고 안 그러면 위에 문에 들이받고 뭐 코피 나고 뭐 안 되니까. 그리고 두 낙타의 무릎을 꿇겨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들에게? 예?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라고 하는 이 문이라는 것은 죄의 짐을 지고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죄 사함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첫 메시지를 전할 때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뒤에 오시는 걸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는요 이 문을 좁은 문에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해가지고는 이 문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히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고 회개하여 겸손해서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그랬어요. 우리에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이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아주 쉽다. 좁은 길은 너무 좁아서 찾는 이가 별로 없다. 그런데 너는 뭐하라? 이 좁은 길로 가라. 여러분 여기서 또 길은 뭐예요? 아까 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는데 길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다. 원웨이, 이 길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길이세요. 이 길 한 길밖에 없어요. 뭐 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이게 아주 무슨 길이요? 이게 좁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은 좁기 때문에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와요. 물질도 포기할 때가 있고 권력도 포기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이 생명까지도 포기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아니에요?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안 믿는 사람에게 아니요. 이 말씀을요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찾아오셨을 때에 제자들이 쭉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을 3년 동안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얼마 안 돼서 이제 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야 제자들, 야 너는 지금까지 참 열심히 잘했다. 머리는 나쁘지만 네가 열심히 따라왔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공부한 거 많고 하나님의 기적도 많이 봤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일들을 봤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거 아직 못 들으셨어요? 사람들이요, 주님 보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래요. 어떤 사람은요, 하늘에서 막 불을 내렸던, 기도하면 비가 오겠던, 비가 맺던 그런 엘리야래요. 엘리야. 구약의 엘리야가 대단한 선지자였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그들이 물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해요? 이때 베드로가 뭐라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님은 메시아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구원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게 주님의 교회예요.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땅의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런 자들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그게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 몰라, 그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얼마나 놀라운 큰 칭찬과 축복이요. 이것도 주님에게 이런 축복, 이런 칭찬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비로소 뭘 말씀했는가? 야, 그런데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이 십자가에 죽다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내 부인이 없으면 나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는 자 안에 비극이 뭡니까? 봉사를 해도, 설교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찬양을 드려도, 기도를 해도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한 번은 칭찬을 받고 한 번은 이렇게 책망을 받습니까? 왜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볼 땐 버렸어요. 왜 그래요? 베드로가 직업이 뭡니까? 어부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에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린 거예요. 내 생기를 다 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럴 수 있잖아. 아니, 내가 다 버렸는데 주님 자기를 부인하다니요. 이건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생각은 버리지 못한 거예요. 내 욕심은 버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 중심적인 생각을, 이걸 주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내 중심적인 사고 안에서 듣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안 맞으면 나를 깠다 그래고, 네? 뭐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치 얘기했다 그러고. 여러분, 정치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서 안 된 건 안 되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사고를 버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좁은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겁니다. 넓은 길은 쉬워요. 사람이 많아요. 왜?
넓은 길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면 돼. 내 생각대로 하면 돼. 뭐 예배도 들어올라면 들어오고 말람 말고, 교회도 나올라면 나오고 말만 말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쓰면 돼. 시간도 내 마음대로 보내면 돼. 여러분, 이게 넓은 길, 큰 길이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은 뭐예요?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막 말씀드렸듯이 은혜의 사슬로 우리는 매여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길 떠나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매어놨기 때문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하고 막 이래도 어떻게 그 말을 입에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잣대는요, 얼마나 네 멋대로 잣던지 몰라요. 내가 기쁠 때는요 괜찮고, 안 기쁠 때는 그 죽일 놈이고. 우리야 공정이 없어요, 그죠?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치? 여러분이 은혜 받고 나하고 사이가 좋아. 그럼 내가 뭔 잘못했어? 그럼 뭐라 그래? 잣대가잖아, 그죠? 아유, 목사님은 그럴 수도 있지 뭐. 아유, 그럼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요? 그런데 나랑 사이가 여러분 안 좋다고 생각해봐. 원수인 봐. 내가 물으려, 목사가 그래? 그게 목사야? 당장 그만둬야지. 여러분, 우리 잣대가 그런 거예요. 정의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라?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이제 이 길의 마지막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가도 한평생 가는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든 넓은 길을 가든 사망의 길을 가든 생명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의 시간 개념이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시간 개념이 뭐예요? 오늘 하루를 살았잖아, 그지? 야, 잘 살았다, 우리 그러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잘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종말을 볼 때 하루 사는 것만큼 죽은 거예요. 죽음 앞에 가까이 온 거잖아, 그죠? 누구나 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종말을 맞게 돼 있는 거,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갔냐, 생명의 길을 갔냐, 이때는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넓은 길입니까? 내 생각대로 가는 길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속히 돌이켜서 우리 좁은 길, 생명의 길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시다. 아멘. 그리고 이분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게 좁은 문이고 그게 참 처음엔 쉽지만 이분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곧 무슨 길이 돼요? 배려가 되는 거고 평안이 되는 거고, 그것이 곧 뭐라고? 축복의 길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유익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보고, 나중에 보고 나면 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다 전국의 비대면으로
할 때에, 난 비대면은 예배라고는 안 해요. 제가 비대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용어 자꾸 쏘고가지고 썩지 마세요. 비대면이 무슨 예배입니까? 이 예배 아니에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로 인해서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내가 참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한 것은 뭐냐, 비대면 예배가 딱 이렇게 선포되고 이렇게 딱 있는데 우리 교회 김동훈 집사님 이런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직장 나가서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우리 주님의 교회도 예배 안 드립니까? 온라인으로 합니까? 내가 왜요? 그랬더니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가려고요? 이제 그 교회 안 가려고요? 아니 저희 교회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리죠. 여러분 이게 바른 성도요, 깨어있는 성도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 앞에 있다면, 바른 길을 걸어간다면, 목사가 예배를 안 드린다 말할 때에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성도가 있을 때 교회가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나는 목회자로서 이걸 안 할 때 안면 바치지만 왜 그렇게 하냐, 이게 사는 길인데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감사드리는 거예요. 우리 김영미 집사님이 앞에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금요일날 금요 절배 끝나고 울면서 저한테 와서 상담한 것이 있어요. 너무 목사님이 예배를 드린 데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뭐 목사가 예배 안 되는데 누가 그렇게 감사해? 뭐 당연한 거지. 근데 이분이 이제 찬양하고 은혜를 받고 가다가 차 안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이루어졌는데 우리의 엄청 거만한 모습들, 이걸 깨닫게 해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다시 말하면 예배 안 드리고 집에서 있다가 하나님이 뭐라 했는데 나 예배 드렸는데요?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나 예배 드렸는데요? 그런 우리의 인간의 교만성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깨닫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다 예배 드림 나오세요. 어떤 예배든 나오세요.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군가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배도 안 나고 누워가지고 분노도 있다가 화면 나오는 거 한번 켜놓고 하나님 나 예배 드렸는데요? 내가 언제 안 드렸어요? 나 뭐 했는데요? 나 헌금했는데 내가 언제 했어요? 이 건방지고 교만한 모습이 우리 주님이 너무 슬퍼하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마음 아픈 게 그거예요. 왜 교계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일에 앞장서냐고요. 다른 건 다 몰라도 어떻게 예배하고 이걸 바꿔버리냐고. 죽으려면 혼자나 죽지. 왜 대한민국 교회를 다 무너뜨리냐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은 특별한 사람 없어요. 다 제약성 있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거 말 들으면 그게 복음이처럼 느껴지는 거고, 그 말 들으면 내가 그게 느껴지는 거고, 이걸 우리 교단의 최고의 총회장이 일을 앞서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지난주에 뭐라고 총회장이 발표를 했냐면 내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이런 아니 다 해놓고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내가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막 난리야. 지금 막 소강성 목사님 대답해라. 이게 뭐가 가슴이 아프냐, 뭘 다 해놓고 뭔 얘기냐? 여러분, 높이 올라갔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깨어있는 기도 하나, 살아있는 신앙이 이것이 결국은 우리 가정을 살리는 거, 이 교회를 살리는 거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건지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앞길에 크게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